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시던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뺄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의 전을 할 때에 동산에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자상하시고 아담이 제일 좋아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숨었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헐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태태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영생을 얻는 방편으로 인류에게 주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큰 특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늘 이야기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원수 사단의 시험 한 방에 굴복되었습니다. 영감받은 기별에 보면 온 천지를 유혹했어요. 그러나 그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와서 한 어리석은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한 방에 쓰러졌어요. 남자도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면 그들은 범죄의 죄책을 초래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따먹어도 정령 죽지 않는다. 너희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지혜가 충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얘들아 따먹어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질서를 파괴시키는 우리 원수 사탄 마귀를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은 제 아이들 가르치다가 얘들아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가 뭐예요?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따먹지 말라 그랬다. 마귀는 유혹한다. 따먹어도 된다 그랬다. 얘들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니? 하나님 말씀, 마귀 이야기.
일제히 소리칩니다. 하나님 말씀요. 세상 먹은 아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완벽했습니다. 하와도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죄는 어리버리한 사람, 초신자, 그런 사람이 짓는 죄가 그렇게 중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죄는 알면서 범하는 죄, 더 무서운 죄는 알면서 또 범하는 죄, 더 무서운 것은 알면서 범하면서도 무디어지는 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연말 기도주일날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알면서 지은 죄가 많아요. 모르고 깜빡 실수한 죄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알면서 땡깡 부리듯이 막 울고불고 떼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렇게 일을 많이 하였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도 먹지 말란 당부한 명한 선악과를 떡 따먹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를 멸망하고는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최정자 집사님 따먹었어요. 따먹 혼자 죽으면 되는데 누구를 바라봅니까? 장로님 바라보니 같이 먹고 죽자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여보, 남편, 신랑 아기를 떨면서 꼬리치면서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답니다. 우리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봅시다.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봅시다.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지금 천지가 내 겁니다. 이것도 내 거, 이거 다 내 겁니다. 온갖 짐승이 다 내 거예요. 온갖 식물이 다 내 겁니다. 지구 땅들 다 내 겁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무식한 우리 하와 할머니가 정말 무식해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남편에 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남편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여자의 말을 듣고 홀라다 넘어가서 꿀꺽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이 지구상에 지긋지긋합니다. 봄에는 그렇고 미세먼지, 여름에는 정말 덥고 가을도 쓸쓸하고 겨울은 몸서리치고 온 천지가 애통하는 겁니다. 사방에 곡하고 애통하고 여기서 끙 저기서 끙 어느 가정을 가든지 걱정 근심이 참 많아요. 선미가의 걱정과 근심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 거냐. 여러분 걱정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어떤 집은 부부 사이가 좋은데 징그럽게 가난합니다. 어떤 분은 돈도 있고 부부 사이 좋은데 자식이 속을 찌고 원수 덩어리예요. 자식이 찌끔찌끔 애를 낳고 막 데려오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가 여러 개 돼요. 딸내면 황홀하다가 이난두 사람 사귀다가 배불러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데는 딸은 괜찮고 아들 좋은데 남편은 원수 덩어리입니다. 정말 요 속된 말로 귀신이 안 잡아가는 정도로 그게 원수 덩어리예요. 집집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가 없는데 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최근에 한상경 교수님 아시죠? 아침고의 수목원을 설립하시고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본인도 파키슨에 걸려갖고 더덜더덜거립니다. 돈도 있고 자식도 문제 없고 신앙도 있고 여러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학식도 있고 재물도 많은데 본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가정마다 그런 저런 문제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하와 할머니가 주책 없이 치매도 걸리지 않으신 할머니가 선악과를 떡 따먹은 그 결과입니다. 아담도 물론 함께 결과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여자가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표현되어 있지만 이로써 전 인류의 죄악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아기를 낳다가 죽을 뻔한 고통을 당하야만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머리가 터지게 일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받은 선지자는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그는 놀라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경고받아왔던 원수임에 틀림없으며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그 여자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먹도록 제초하였다. 여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보, 얼른 드세요. 얼른 드세요. 입속에 막 집어 넣는 것입니다. 유병찬 장로님,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유병찬 장로님,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먹었어요? 하와가 불쌍해서요. 하와가 불쌍해서 먹었다. 아무리 불쌍해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먹었어요. 안 되지만 먹었다. 이게 변명이에요. 아담과 똑같은 변명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 사랑,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시험받은 게 뭡니까? 너무나 자식 새끼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자식을 사랑해요. 롯이 시험받은 게 뭡니까? 너무나 돈을 사랑해요. 아느냐 삽비라, 왜 시험받았습니까? 돈 때문에 시험받았어요. 헤롯이 왜 시험받았습니까? 권력 때문에 시험받았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 새끼 네 우상이 됐구나. 너 새끼만 구하지, 그렇게 이삭만 구하지. 한번 이거 봐라. 시험 거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식을 갖다 바치라. 아브라함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마누라가 너무 우상이 돼요. 그저 자기 아내, 마누라, 애기 엄마, 마누라 하면서 우상이 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우상이 돼요. 어떤 분은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사랑에 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과실을 쥐고 빨리 먹었다. 걸렸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얼른 먹고, 지금도 목구멍이 미끈해요. 여성분들은. 남자는 먹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먹다가 하고 걸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영어로 아담 샬, 아담 애플 그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살짝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남자분들 신랑 같으면 꽉 만져보세요. 꽉 걸린 게 있습니다. 여자의 사랑 때문에 걸린 올무간이에요. 올무간이. 그것 때문에 남자가 지금까지 여자를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고 고생하고 소처럼 채찍 맞고 열심히 하다가 죽은 다음에 뼈 빠지게 일하다가 이제 가죽을 벗겨서 입히고 고기를 나눠 먹이고 소뼈대를 굴고 먹고 소 내장까지 다 주게 되는 것이 남자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결코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제일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남자입니다. 왜요? 창조주에 대한 사랑보다는 여자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참 하나님이 참 자비로워요. 먹자마자 이놈의 자식 하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해가 중천에 있던 정오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뉘엿뉘엿 저녁 무렵에 아담 하와가 덜 창피할 무렵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할 기회를 주었어요. 아침에 따먹고 점심에 따먹고 그들이 기다릴 기회를 준 겁니다. 시간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찾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범죄했습니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 불쌍한 아담아, 내가 창조한 아담아, 완전한 아담아, 가장 행복스러울 뻔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나갔습니까? 헐거벗은 몸을 몇 시간이면 휘둘러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수치를 앞뒤로 가렸습니다. 뛰어다니면 빠져버려요. 좀 있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걸 가렸어요. 수치를.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수치를 이렇게 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 불쌍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자기를 떠나 멀리 간 아들을 찾는 울부짖는 아버지의 울부짖는 부르짖음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심령을 찾을 뿐 아니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찬미가 382장에도 제1구속해 주심에 감격한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남부정제에 출전했다가 수레탄으로 오른팔을 잃은 그 병사가 지은 그 노래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첫째로 이 말씀은 우리 심령 울리는 질문입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이 완전한 사람이, 영원히 살 사람이, 온 지구 전체를 다 가질 사람이 이미 그 모든 소유권을 마귀한테 빼앗겼습니다. 자기 생명도 이미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 심령 울리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전에 그렇게 훌륭한 왕 다윗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아의 바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중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 심령이 죄를 말미암아 준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아담을 하여금 생각할 여지를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금년 1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무더워지고 알고 짓고 또 알고 짓고 애소죄를 모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조직을 어렵게 만들고 식구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혹 살아가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우리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있는데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담처럼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은 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은 편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안식일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게 와 있지만 마음은 저쪽으로 이곳으로 간 분도 혹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으나 우리는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안식일에 세상에 계시지만 다음 안식일에는 떠나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계시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못 가진 것 불편할 수가 있어요. 유재영 전원님이 주사님 명언했습니다. 파란 짝이 없는 것,
불편한 게 없어요. 남들이 다만 불편하게 보일 뿐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갖고 있는 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제일 부대만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가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를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죄짐을 지고 또 갔다가 왔다가 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듣고 메마른 심령을 쪼개고 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눈을 떠서 이 시간 성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로 힘있게 이 성전을 떠나서 일주일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늘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아담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기를 떨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던 하와였습니다. 그런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행복하더니 얘들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고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가 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심령은 매우 아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방탕하는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불쌍한 죄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주겠습니다. 제가 한 사형수를 몇 번이나 감옥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원주 교도소지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재판장에서 내가 정말 죽일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애자진합니다. 차마 집에 가지를 못해요. 겨울에도 불을 떼지 못한 채로 문 밖에서 사회세방에서 아들을 부르면서 비통해합니다. 날마다 바닥을 쓸고 방을 쓸고 온 동네를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있습니다. 속죄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들아 부릅니다. 그 아들이 사형 집행하던 날 그 어머니는 고운 한복을 입고 스스로 줄에 목을 달아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식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다 네 것인데 그만 교만한 마음 떨다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다가 영원히 죽을 죄를 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불쌍한 죄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이름을 찾으면서 이 죄인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발 나한테 오라고 주님은 이 시간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시간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안식에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연말 기도제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오는 기도진에 불구하고 우리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 못하는 이 죄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인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이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주님 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 죄짐을 갖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위선도 가면도 굳이 신앙이 있다고 주님께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죽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복된 생활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크신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